보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의 제단에 이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허락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오늘 본문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한 곳에 모여 있게 됩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모인 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 눈에는 또 그들 생각에는 송아지에 잡아놓은 송아지 위에 누가 불을 내리게 하느냐 이것이 관심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30절 보게 되면 엘리야가 거기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라고 되어 있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 제단이
누구 앞에 예배드리던 제단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들이 돌을 쌓아서 다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어느 틈엔가 어딘가 무너져버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지 않던 제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제단을 다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일을 추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 지파이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엘리야는요,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은 무려 850명이었고 그들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비를 등에 업고 호령을 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바알의 제장들이 불이 내리게 할 것이라 기대했을 거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향하여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물을 갖다 붓게 하죠. 몇 번 합니까? 3번째까지 그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이라는 것은 우리 단위로 말하면 한 30리터 정도 됩니다. 30리터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려 3번을 갖다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근이 계속되어진 상황입니다. 마실 물도 귀하던 상황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거기에 3번씩이나 물을 갖다 부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을 테고 또 굳이 물을 부어야 되는가 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을 것이고 마른 제단 위에도 불이 임할까 말까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저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불이 붙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설마 했겠죠. 설마 불이 내릴까? 엘리야가 좀 이상한 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37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처럼 하루 종일 뛴 것도 아니고 몸에 상처를 내가며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오늘 어떻게 임하느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리터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랑이 3번씩이나 물을 갖다 부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다 태웠다라는 거죠. 그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들이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가 아합에게 말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0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겁니다 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는 편하게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하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문맥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합이 믿고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를 섬기던 제왕들이 비도 내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불도 그들처럼 이 엘리야처럼 임하게 하지 못했고 거짓된 것이 드러났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의 자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사원이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럽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사이에 엘리야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제단의 불은 임했습니다. 제단의 불이 임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언젠간 또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큰 구름도 아니고 조그만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보고를 했는데 엘리야가 말하죠. 올라가 아합에게 전해라 그럽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거 갖고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게 비구름일까?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인데 엄청난 비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여진 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지고 큰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왕이 탄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말랐던 대지 하나님께서 큰 비를 쏟아붓고 계시고 왕의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힘차게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얼마 못 갑니다. 내 능력으로 얼마 되지 않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찌보면 그 단순한 진리를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비를 내리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간구하여 부르짖어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단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비를 예비하시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